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일 전에 부활 주일이었었죠. 부활 주일 때 우리는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매우 중요한 답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답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질문과 답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질문과 답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그리고 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실래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답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이 1년에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순간순간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가 부활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지금 무엇이 지쳐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사라지고 죽어져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가운데에 날마다 새힘 얻어 부활의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요점은 말하자면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가 도대체 뭔고라는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요 지금 이제 오늘 8장까지 해가지고요 줄곧 지금 4, 5, 6, 7, 8장 무려 5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연속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분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그분은 불멸의 제사장이다. 세 번째,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분이다. 네 번째, 그분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마지막 5번째,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4, 5, 6, 7, 8장 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5가지의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그 5장의 요점인데, 이 5가지를 딱 압축해서 한 절로 딱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신직이 아닌 영존직의 대제사장이시다. 말하자면 어떤 한시적인 제한적인 인간 대제사장으로서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고 또 세워지고 그 사람 없어지면 또 세워지는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그리고 끝까지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한 말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세요, 1절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요, 왕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서 그때로부터 왕의 제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이 없어요. 선지자는요,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선지자가 없어요. 제사장은요, 물론 이때 모양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 제사장, 예수님을 넘겼던, 재판장에 넘겼던 가야바 제사장, 그 이름은 있지만, 명분이 있지만 그 역할과 그 하는 일이 완전히 성경화와는 위배됩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없다.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비록 인간의 왕이나 인간의 선지자나 인간의 제사장은 다 맥이 끊기고 사라지고 멸망당하여 없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건강도 사실 한때입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도 사실 한때입니다. 잘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수명 다하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치가 그래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이거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을 우리를 살리고 위로를 주고 힘을 내게 하고 다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세요. 그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읽은 이 한 절,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도요 다양한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깊고 깊은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승천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완성시키셨어요. 구속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물 되신 이후에 그 부활의 몸,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올라가시는데 승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제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승천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좌. 이 보좌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통치입니다. 이 보좌를 통하여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다 귀결되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그 보좌로 흘러 들어가고 그 보좌로부터 영광과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보좌 하면은요, 가장 먼저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이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를 통하여서 당시의 모든 통치, 심판, 그리고 모든 영광이 다 그곳으로 보좌로 귀결되어지고 또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그 세 가지가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 보좌가 진짜 보좌가 아니야, 그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진짜 보좌가 아니고 진짜 보좌, 참 보좌, 그 로마의 보좌와는 전혀 다른 차원 다른 그 보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다. 어디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신앙 고백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님 사흘 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우편이라는 것은요, 뭐 우의정 좌의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항상 오른쪽, 우편이라는 것은 좌우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동등의 위치입니다. 동등의 위치, 오른쪽은.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른쪽이, 우편이. 또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실까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십자가 지니라고 해. 힘들어서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앉아 계시는가? 하나는요, 예수님 우리 마지막 가상 7원 제일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야기되는 그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였다. 이 완성의 의미로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쫙 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쭉 행렬하지요. 그리고 왕의 단상은 항상 높아요. 위에 계단을 걸어서 왕이 올라가요. 그러면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이때 왕이 자리에 딱 앉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제부터 진짜 왕의 통치권이 시작된다. 왕의 취임, 진정한 취임, 이런 차원에서 왕이 앉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다, 앉아 있다,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와 같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취임,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 라는 차원에서 주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뤄놓은 그 구원의 사역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지, 나 힘들고 어렵고 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이라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끝내 놓으셨다 라는 이 구원의 확신,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앉아서 뭐 할까요? 앉아서 졸고 계실까요? 너무 힘들다, 이제 좀 자야 되겠다. 뭐 하고 계실까요? 밑에 말씀 보세요. 2절. 이 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잠깐만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뭐 한대요? 섬기는 이시라. 섬긴답니다. 이렇게 앉아만 계시지 않고 뚫레뚫레 그냥 쳐다만 보시지 않고 섬기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이타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으셔서 누구를 위해 뭐 하시나 봤더니요, 이미 지난 장에 지나왔습니다. 자,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한답니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가늠줄로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8장 34절.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답니까?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인 보좌 우편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심으로 앉아 계시면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냐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답니다. 무엇으로 섬기는가 봤더니 기도해 주신답니다. 기도해 주신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물론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나를 위해, 또 내 형제가, 또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때때로 나 혼자 있다, 마치 섬처럼 나 혼자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날 위해 설렁설렁 기도할까요? 간절히 기도하실까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절 8장 2절. 이 절 보면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
그 구절과 함께 어딜 보시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는데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그 이야기하고 5절이 서로 연결이 돼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9장까지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는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대로 성막을 지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봤어요. 들은 것과 본 것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들은 대로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개인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가미됩니다. 그런데요,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대로 지어라. 마치 설계도 딱 펴놓고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막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 성전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실 성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성막을 모형 삼아서 지은 겁니다. 이후에 솔로몬 성전도 회파되어지고요.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포로 마친 이후 돌아와서 지었죠. 이후에 헤롯 대성전, 그리고 그 성전도 다 무너졌죠. 그 모형을 따라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배당 이 교회가 되는 건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통곡의 벽 앞에 딱 앞에 서서 울먹이면서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가 봤더니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벽 사이사이에다가 막 꼽아놓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고개를 막 앞으로 뒤로 하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과거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와 같은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의 회복이 곧 하나님 신앙의 회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나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때 사마리아 한 여인도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혹은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과 북, 원래 이스라엘 이 나라가 통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로보암 시대 때에 두 나라가 찢어집니다. 두 나라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밑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올 없으니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초소는 저쪽이다, 이쪽이다, 저 산이다, 이 산이다,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이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다. 말씀, 진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물론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예배가 있네요. 바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도, 일터에도, 내가 길을 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어느 상황,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지금 모세가 본래 천상의 그 성소를 보고 성막을 짓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성전이 되고 성막이 회파되면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이 교회 건물도요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은요, 이 건물도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건물들은 언젠가 다 닳아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 성소,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있는 주님의 그 성소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성소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진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앞에 있는 책이죠.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있어요. 우리가 갈 곳입니다. 언젠가. 또 좀 더 볼게요. 어떤 곳인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으로 27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로 귀결되는 그 자리,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신 그 보좌를 우리는 예루살렘, 그것도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배웁고 그곳에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도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갈 터이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예수 믿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 시쳇말로 무엇이 우리를 쫄리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 나도 간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흐려졌던 우리 구원의 확신, 잘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곳,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 주님을 볼 날이 있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꺼내어 보고 믿음으로 붙들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